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넉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12장, 열왕기상 12장 말씀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12장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11장에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서 좀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떤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11장, 11장 동안 담아두었던 솔로몬의 일대기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고 12장을 넘어오면 그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 위에 오르게 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은 당시 정치적으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지역이었고, 무엇보다 세겜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밀집해 있는 10개 지파의 세력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인정받아야 했기 때문에 세겜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받아야만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왕으로 진정 등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름 이것은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이 백성들에게 민심으로 자격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세겜행은 아주 잘하는 선택이었고 동시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11장 말씀으로 잠시 앞을 좀 넘어가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 하니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헷갈리셔서는 안 됩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오늘 지금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 한참 진행되었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모든 책임을 담당했던 노역 담당자였습니다. 어저께 등장했었죠. 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말하기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행한 우상 숭배에 관한 잘못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딱 갈라버리실 것인데 그 중에 10지파를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상황이 11장에 쓰여 있거든요. 그리고는 솔로몬이 이런 분위기를 어찌 알았는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결국은 솔로몬이 죽었단 말이죠.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문이 도니까 누가 가장 이 시대적인 상황에 궁금함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여로보암이겠죠. 정말 아히야 선지자의 말대로 내가 정말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선지자의 말이 헛소리였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되는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예상대로 여로보암은 애굽에 숨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들리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 만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질문을 던지잔 말이죠. 4절 보시니까 4절에 말씀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희비가 엇갈릴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가 봐요. 어떤 불만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이 임기가 40년이었는데 40년의 절반을 뭘 했다고 그랬어요? 건축에 집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축에만 집중했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을 어디서 충당했겠어요?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겠죠. 세금을 좀 부당하게 더 많이 징수했을 거예요. 그것으로 재정을 만들고, 그리고 그 재정으로 이 왕궁과 성전 건축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또 노동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노역을 엄청나게 시켰어야 됐겠죠.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노역을 시키고, 백성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지칠 대로 지친 백성들을 위해서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위로해줄 따뜻한 사랑의 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을 가져야만이 르호보암은 축복 속의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백성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처럼 마치 쿠데타가 일어나서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될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내 인생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현실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13절 14절을 보면은요, 결국은 르호보암의 선택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함께 그 선택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그를 조언하는 선택이 어떤 선택들이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 왕 앞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한 세력은 장로 세력이었어요. 노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백성들의 원함이 맞습니다. 그 원함대로 그들의 멍에를 이젠 좀 풀어주시지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던 그 정치와는 좀 반대로 백성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세력은요, 왕과 함께 어린 시절을 성장했던 젊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솔로몬보다 더 포악하게 그들의 노역을 계속해서 진행하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르호보암은 노년의 지도자들의 주장을 버리고 안타깝게도 젊은 세력의 주장을 따라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사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히야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이루고자 함이다라고 지금 15절은 일컫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현실은 노년의 장로들의 주장이냐 젊은 자들의 주장이냐를 선택하는 일이었고, 무엇이 더 자신에게 우세하고 유리한 일인지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보다 중요했던 것은 그 이전부터 돌아서 버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요,
르호보암이라는 자에게 이 선택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 르호보암에게 임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그냥 죽었으니까 나라 반으로 쪼개버리고 바로 심판하셔도 될 일인데 여기서 르호보암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선택 앞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마음은 깨달을 마음이 없고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꾸 현실의 잣대로 결정을 구분짓게 된단 말입니다. A라는 결정과 B라는 결정 앞에서 무엇이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을지, 무엇이 내게 더 큰 도움을 줄지, 뭐가 더 편할지라고 생각하는 현실 속에서 결정을 구분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정보다 더 위에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결정권자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서 무릎 꿇는 자세가 더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무수한 선택지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들 속에 하나님이 없이 현실로만 하는 결정들이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의 결정을 책임져 줄 아버지의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어떤 결정이든지 아버지의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대한 결정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친밀하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욱 늘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큰 선택이라 할지라도 혹은 아주 작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을 신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먼저 현실의 잣대를 두고 무엇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지를 따져보게 되지만 주님, 모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자 주권자는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선택들에 앞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받아 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인간의 삶을 의지하는 이 한계 있는 삶을 살아가기보단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원대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도저히 가능치 않았던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와 은혜를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 하루가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